오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더니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완연한 봄 기분이 느껴집니다. 봄이 오면 왠지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이며 또한 기쁨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발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식탁 위에는 냉이와 달래, 쑥과 같은 향기 짙은 그런 음식들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봄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계절이지만 특별히 봄은 씨앗을 심는 파종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종의 계절. 그렇죠? 심을 때는 힘들게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가을에 기쁨으로 거두어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을 바라보고 농부는 씨앗을 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심는 일에 굉장히 좀 고심하고 신경을 쓰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심는 것은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말도 씨앗이고 행동도 씨앗입니다. 생각도 씨앗이고 기도도 씨앗입니다. 전도도 씨앗이고 구제도 씨앗입니다. 헌금도 씨앗이고 봉사도 씨앗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씨앗이고 우리가 남긴 발자취 그것도 씨앗이 됩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져서 결실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이제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뚜렷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9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합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는구나, 아합 집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구나, 아합 집에 그 악행의 결실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아합 집안처럼 저대로 악한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절대로 악한 것을 심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아합 가문의 타락과 행악입니다. 자, 아합 가문,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그래서 오므리 가문이라고도 하고, 근데 오므리는 좀 특성이 좀 적고 아합이 워낙 못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므리가 12년 통치를 했고, 또 아합이 22년 통치를 했고, 또 그의 아들 또 아하시야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람이 이어서 통치를 계속 해나갔기 때문에 이 가문을 통해서 한 40여 년 정도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7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래서 아합 집안은 모두 4명의 왕이 이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또 다른 아들 여호람, 오늘 본문에는 요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명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그 안에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처럼 타락하고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악녀입니다. 악한 여자입니다. 우상을 갖다가 아주 참 끔찍이 위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우상의 영향 그리고 악한 어떤 성격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합 왕은 19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아합 왕이 남긴 발자취는
남북의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발자취를 남겼어요. 북이스라엘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전 남유다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아합의 악한 아합과 더 악한 이세벨 왕비, 그 사이에 태어났던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 뻔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남쪽에 시집 가서 나중에는 남쪽에서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자 스스로 자칭 여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쪽까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로 갖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가문이 남북 왕조에 끼친 이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 원흉이 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합 집은 우상 숭배에 빠져 온 집안이 타락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받기가 쉽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악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에게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그 자식들조차도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이런 자식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의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면요, 그걸 도려내지 아니하면 계속 다른 부분이 썩습니다. 사과 상자 안에 이 사과 하나가 썩는데 내버려 두면은 이 썩은 하나의 사과 때문에 다른 사과까지 또 썩어 들어갑니다. 아합 개인의 죄로서 범죄 타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온 집안이 타락을 했고, 더 나가서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북이스라엘이 바로 우상의 소굴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남쪽으로 시집가서 남유다까지 죄악으로 물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아합 집안처럼 죄 짓고 악을 행하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합 집안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오히려 도전하지요. 예. 그 당시 북이스라엘 타락상을 목도하고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기근에 대해서도 예고했습니다. 예고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합과 더 악한 이세벨 왕비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는 수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대결을 청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더불어서 제단을 쌓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지 바알신이 불을 내리는지 한번 보자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러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년 6개월 만에 오랜만에 그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셔서 그 땅을 적셔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할 줄 몰랐고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누가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사람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신앙이 타락했는데 그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악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업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그 땅을 팔라고 얘기하는, 나물밭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아합 왕의 요구를 갖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고심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방법이 없을까? 여기까지가 아합 왕의 수준입니다. 아합 왕의 악한 수준은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강제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막 고심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합 왕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세벨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지켜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돌로 나봇을 쳐 죽이고 그 아들들까지 죽입니다. 나봇의 가족이 피를 흘리며 그 포도원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그 땅을 빼앗아버려서 나물밭을 삼은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등을 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결단코 없길 바랍니다. 자, 남쪽으로 시집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어찌 되었을까요? 남쪽으로 시집와서 왕비가 됩니다. 누구의 며느리가 되는가 하면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돼요.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더불어 사돈관계를 맺어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를 갖다가 추구한 거예요. 남북 간의 평화 정책을 추구한 겁니다. 평화 정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바로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 북쪽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줍니다. 여호람이 아달랴와 더불어 살았는데 얼마나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람은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시집와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왕위에 올라간 지 불과 1년 만에 북쪽으로 자기 외삼촌 여호람 왕이 자기 아버지도 여호람이고 북쪽에 있는 외삼촌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갔다 문병을 갔다가 예후의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아달랴가 낳은 그 아들, 그 왕이 결국엔 죽어요. 자기 남편을 통해서 권력을 휘둘렀고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권력의 맛을 보았던 이 아달랴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게 되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거기에 방해 요소가 되는 왕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왕자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걸거적거리는 왕자들을 다 죽였던 이 아달랴. 그리고 6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면서 여러분 6년 동안에 남유다 곳곳에 그야말로 바알신의 그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신을 갖다가 위하겠도록 만들고,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의 소굴이 되도록 만든 여인이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러나 영원히 침묵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실 분은 아니세요. 드디어 아합 집안, 수십 년 동안 떵떵거리며 잘 지내왔던 아합 집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아합 가문의 몰락과 최후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익으면 떨어지는 법입니다. 상처가 굵으면 터지는 법이지요. 죄악이 계속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악을 짓게 된다면요, 한동안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죄악된 방법을 동원해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고 묵고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때는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먼저 아합 왕이 쓰러지게 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 변장해서 출전했으나
결국에는 전사했습니다. 변장하고 출전했다는 말은 뭡니까? 아람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서 항상 자주 싸웠어요. 싸운다 하면은 주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 길르앗 라못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결국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철권 통치를 하면서 자기 부인과도 멀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여러분 불과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다락 난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작은 사고가 아니었던가 봐요. 떨어져가지고 그만 끙끙 앓아 누웠는데 이게 중병이 되고 말은 겁니다.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고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어리석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우상을 의지해보지만은, 헛된 종교에 빠져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더 망하는 길이지 사는 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아의 그 잘못된 행위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경고대로 아하시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아합 가문에 깃드는 하나님의 저주, 아합 가문에 임하는 그 불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이세벨과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세벨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남편은 죽었는데,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아직까지 이세벨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벨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아합 가문의 심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예후가 뭘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 예후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이세벨을 향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찾아가죠. 이세벨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곳에 아마 별장 같은 걸 지어놨는가 봐요.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마침 있었어요. 그에게 누가 들이닥쳤습니까?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을 여자를 누가 끌어서 던질 것인가?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그랬더니 그 시종들이 달려들어가고 그 이세벨을 갖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진 이세벨의 몸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나중에 장사를 지내려고 시신을 수습하는데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없어요. 온 몸과 팔다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 남은 시신을 갖다 어디다 던졌습니까? 나봇의 토지에다가 갖다 던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대로 나봇이 피를 흘린 것처럼 너도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네가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갖다가 개들이 빨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예고했던 대로 여러분, 삶은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일들은, 우리에게 나갔던 말, 우리가 행했던 행동, 이런 것들은요, 오랜 세월 후에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명중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사리 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바로 이세벨도 죽고 여호람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아합 집안에서 누굴까요? 남쪽에 시집가 있는 아달랴. 유일하게 아달랴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달랴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달랴는 여호와의 반정으로 말미암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수없이 많은 왕자들을 죽였던 이 아달랴,
그리고 온 나라를 우상의 속국으로 만들었던 이 아달랴, 결과적으로 그녀에게도 최후의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녀를 죽이고 그 왕위에 누구를 갖다 올립니까? 요아스,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자 요아스를 올림으로써 아달랴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남북에 걸친 아합 집안의 그 못된 죄악과 타락과 악행들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한동안 잘 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악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선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수히 악을 행한 아합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멸절되고 말았어요.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리게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세벨의 시신이 던져지고 요람이 쓰러져 죽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목도하면서 이야, 하나님은 참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선에 걸맞는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악에 걸맞는 그 심판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 때로는 죄악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타냈던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때로는 스스로 알면서도 남에게 악을 행했던,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던 이런 일들도 때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게 되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미 심어버렸는데 이미 뿌린 씨앗을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떡하겠는가. 낙심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들의 악행을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심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는 그런 죄악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악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남들에게 참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계절적으로 이제 씨앗을 심는 그런 계절을 만났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면서 어떤 씨앗을 심으며 살아갈까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내 기도,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삶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